이제 LED하고 신경을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성경 66권 전체 구조를 구약의 성경 관계는 설명을 드렸고요. 구약 성경 전체가 출애굽기 19장에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 언약, 옛 언약, 구약이라는 게 출애굽기 19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의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다 깨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약의 상관관계라고 해서 상호관계, 그거는 이제 베드로 전서입니까? 거기 이제 다 깨어 있죠. 이제 왕같은 제사장을 세우신 교회, 거기에 이제 사도행서, 그다음에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뭔가나 요한계시록까지 있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약의 상호관계, 신약의 상호관계.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는 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다 배웠던 우리 스승님이신 그 김지찬 교수님께 다 배웠는데 좀 쉽게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레위기하고 신명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와 신명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레위기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세 가지를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 요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받았어요. 두 돌판. 돌판에다 하나님 직접 써주신 10가지 계명. 그 돌판은 이제 눈으로 보이게 받았고, 그 다음에 그 10계명을 어떻게 잘 실천할 수 있는가? 10계명의 시행세칙인 레위기. 이 레위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두로 전달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걸 다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머리에 있었던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듣고 나와서 다 전달했다. 그렇게 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성막의 설계도. 그 성막의 설계도를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것도 머릿속에 다 가지고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과 레위기를 백성들에게 쭉 읽어주면서 너희가 이 십계명과 레위기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마음이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리이다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언약식이 구약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담아서 많은 백성들에게 뿌리고, 온 백성이 못 뿌렸으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뿌리겠죠. 착착 뿌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언약의 한 당사자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다가 이제 피를 뿌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옛 언약식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언약은 양당사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언약의 내용은 십계명과 십계명의 시행세칙인 레위기, 그게 언약의 내용이죠. 그걸로 언약을 맺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나 십계명이나 이제 우리 1번에 1번 한번 보세요. 레위기는 도대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삶의 규례입니다.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법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례로 주신 거죠. 그럼 이제 언제 구원받았냐? 이래 나옵니다.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그 후손들이 다 허리에 있다고 그래서 그때 좀 구원받았다고 보는데 바울 사도의 견해는 이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다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든지 레위기든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오해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계속 끊임없이 이거하는 겁니다. 그거는 매우 잘못된 거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거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약이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바울 사도께서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기도 전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약이나 지금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뭐냐?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그걸 십계명 보면 제 이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근데 그 십계명 원문을 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할 텐데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할 텐데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야 할 텐데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 어디고 지켜서 구원받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해가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계속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시도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구원을 못 받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면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 못 지킨 건데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성립하지 못하는 등식이다 라고 저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레위기는 지켜서 복을 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법이고요. 그래서 레위기 주제가 이거예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레위기의 주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뭐냐? 구별된.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구별되잖아요. 불신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세상과 구별됩니다. 이게 거룩이고요. 신약시대 성도는 율법을 어떻게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첫째, 폐한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아리까리하게 하셔가지고 사람들 오해를 하는데 율법 1.1핵도 폐하지 않는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폐해졌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폐해졌다는 말이냐 안 폐해졌다는 말이냐 그게 이렇습니다. 폐해졌는데 폐해졌다고 표현을 하지 않고 완성되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3법 폐해졌죠. 왜냐하면 모든 제사의 원형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영단번제로 자기를 들이심으로 이제 모형으로 얻은 모든 제사가 폐지됐으면
진짜가 왔으니까 모형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법은 폐지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폐지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완성됐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 근데 이제 폐지됐다는 말은 없어졌지만 완성됐기 때문에 폐지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율법 이퀄 폐지된 율법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례 안 하잖아요. 오늘날 정결 예식 결례 안 하잖아요. 날과 달기한 절기 규례 안 하잖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이제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추수감사절 이것도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이 원형이고요. 그다음에 맥주감사절 그건 이제 맥주감사절이 원형이 되고 그럼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자원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폐하여졌다 혹은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폐지되었으나 뒤에 나오네요. 시간의 유익을 위하여 자원하여 맥주절, 초막절, 오순절은 우리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그런 거. 그 다음에 변형된 게 있습니다. 변형돼서 지키는 거. 6월절이라고 그대로 안 지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6월절 대신에 고난주간 그 다음에 부활절 이 6월절의 변형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그 다음에 더 강화된 게 있어요. 더 강화된 거 그거는 윤리도덕법이 있어요. 윤리도덕법 십계명을 비롯한 윤리도덕법 그거는 윤리도덕법은요 더 강화됐어요. 옛날에는 행동 중심에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하면 되고 근데 이제 탐내지를 말어 탐심이 도둑질이 되는 탐내지를 말어 그렇게 그리고 사람 형제를 죽이기 상징하지 말라. 근데 그 바비움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워하지를 말어. 그렇게 이제 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음욕을 품지 마라 이렇게 이제 행동 중심에서 마음 중심으로 윤리 도덕법은 훨씬 더 강화가 되었다. 그래서 오름지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딱 예배드리기 전에 돌아보면서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회개도 하고 정리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도둑질을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할 건 없잖아요. 탐심을 안 품어야 하나님 제가 탐심을 안 품었습니다.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제 사람 안 죽였습니다. 저를 칭찬해 주세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형제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할 상황에서도 이겨냈습니다. 그게 이제 칭찬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윤리도덕법은 강화가 됐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법과 음식물 규례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레위기 강좌하면서 작년인가요? 한번 재작년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막 제사장이 있잖아요. 집에 들어갈 때 곰팡이 수북히 뺐으면 곰팡이 끓여가지고 이거 끓였는데 또 이렇게 안 나면 괜찮은데 그거 또 생긴다 그런 거 곰팡이인데 있으면 살면 안 된다 집을 다 부숴버려라 그런 곰팡이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병자가 있으면은 그 병자는 집 밖으로 내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전염병 돌아보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 우주 200만 명이 빽빽하게 다 살고 있는데 코로나 한 명 굴굴 끓여보십시오. 전부 다 텐트 치고 같이 자는데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제일 서러운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면은 전염병 걸리는 옴 걸리면 진짜 막 동물집을 갔습니다. 뻑뻑 끓잖아요. 의무실 나가서 옴이라고 판정되는 순간
그에 관벌되고 모든 거 빼쁩니다. 빼보고 거기 뭡니까? 뒷목으로 막 소독하고 막 그리고 막 삶고 그리고 막 뭡니까? 그냥 막 옴을 분별해야 되니까 그냥 옴 환자끼리 모아놓은 그 막사가 있어요. 그거 가가지고 계속 아침하고 약 바르고 싶고 그 다음에 낮에는 일도 안 시켜요.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빨간 먹고 그냥 딱 이러고 꾸벅에 태양광선으로 막 꾸벅 옴을 없앤다고. 그 이제 그 왜 그러냐면은 한 명 옴 생기면은 하루 방치하면 그 다음날 3명이 생깁니다. 그 방치하면은 10명이 생기고 그게 일주일 내에 전부대가 옴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전염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런 전염병에 대해서 빨리 집 밖으로 내보내라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음식물 규례도 그냥 우리가 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잡아먹으라 하니까 아유 저는 뭐 이때까지 안 먹었습니다. 근데 또 올라가 또 내려오면 먹으라 해요. 아유 거룩한지 안 그 3번 그렇게 하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뒤에 나옵니다. 주님이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을 먹으라고 권장하셔서 베드로가 뱀장어도 먹고 메기도 잡아먹고 뭐 개도 잡아먹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 해석이 아니잖아요. 그 해석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부정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다라고 그 환상을 베드로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음식물을 우리가 좀 가려서 먹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먹으면 죄다. 그 죄라는 게 아닙니다. 먹으면 죄다. 먹으면 지옥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건강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말 나오잖아요. 신명기에도 나오고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청종하면은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당연히 안 걸릴 수밖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막 거룩하게 먹고 막 이집트 사람들은 막 아무거나 막 먹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건강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추천하는 음식을 드시고 하나님 추천하지 않는 음식은 조금 참다가 너무 땡겨가지고 못 찾겠다. 저도 대덕식당에 선지국 먹으러 가거든요. 참다가 저 사람 난리 납니다. 건강이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게 왜냐면 질색에 도축될 때요. 이 피의 역할이 뭡니까? 2가지입니다. 산소 공급하는 거하고 그 세포에 있던 병균 세포 때 찌꺼기를 다 그거 갖고 나오는 그게 피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피 속에는 온갖 나쁜 물질이 다 있고 특별히 도축당할 때에 진성이 그 굉장한 스트레스를 느껴요. 그래서 그 아드레날린이 강력하게 분비되는데 그 스트레스 물질이 다 피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상하죠. 사람이 먹지 말라는 거 왜 더 맛있어요? 왜 몸에 좋지 않게 더 맛있고 몸에 좋은 거는 맛이 없을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 뭐 귀리 목사님 밀가루 먹지 말고 귀리 곱게 빻아가지고 아유 밀가루 이 귀리를 드셔요. 귀리 와서 제가 집에서 그거 먹으니까 부침개 안 구웠대. 진짜 와 이거 뭐 내가 이거 먹고 살아야 되나? 맛이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그냥 김치 전을 해 먹는데요. 귀리 껍데기 다 벗기고 김치만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생각 건강한 음식은 왜 맛이 없을까?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건데 왜 이렇게 맛있을까? 자고 이런 거 쫙 넣어가지고 쌈싸가지고 주님이 콜레스테롤이 콜레스테롤 너무 높아서 막 약 먹는 것도 천지잖아요. 중성지방이 다 콜레스테롤인데 막 그래서 주님이 야 내 자녀들은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콜레스테롤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못 잡도록 미끄덩미끄덩하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또 막 잡아가지고 못 잡게 그러면 보세요. 미끄덩미끄덩한 거 비늘을 없는 거 먹지 말아요. 미끄덩미끄덩 매기 콜레스테롤 저항하면 이거 다 콜레스테롤 대왕입니다. 콜레스테롤 폭발입니다. 먹으면 저는 안 먹냐? 저도 먹습니다. 가서 이렇게 딱 순대도 이렇게 집사람 하는 팔때 이렇게 싹 가서 먹고 또 뭐 아 여보 너희 피가 들어간 거는 뭐 건강해서 안 먹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집사람 하는 팔때 그거 가서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먹어보고 뭐 그렇게 또 장어도 거기서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그럼 뭘 먹으란 말이냐? 그럼 뭐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건요, 먹으라고 하신 건 그런 거예요. 이제 뭡니까? 짐승은 이제 뭡니까? 초식동물. 근데 이제 짐승을 잡아먹는 맹금류나 맹금류 이런 거, 또 이렇게 맹수들 이런 거는 먹지 않는 걸로 구분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막 이렇게 세렝게티 초원에 막 가면은 막 가젤이라든지 뭡니까 이거 사슴들 막 뛰어다니는 거 보면은 막 이런 생각이 저기 잡아서 스테이크 막 썰어 먹으면 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막 이런 놈들 막 하이에나들 하이에나 보면서 저거 먹음직스럽다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있습니까? 영혼이 병든 겁니다. 하나님은 딱 봤을 때 아름다운 거 맛있는 거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던질 때가 개 보면서 아이고야 홍난에 저번에 한 10건 나오겠는데 이런 생각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초식동물. 여러분 돼지 볼 때 아름답다 혹시 그런 생각 듭니까? 우리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돼지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종종 먹습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팔공산 가가지고 미나리 딱 사가지고 미나리 나올 때 딱 사가지고 삼겹살 구워가 얼마나 맛있는지 먹고 그렇게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과학이 밝혀지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점점 밝혀져요. 상위 포식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뭡니까 상위 포식자, 상어라든지 그 다음에 참치라든지 참치 막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참치 경매 가면 한 마리에 1,000만 원도 나오고 2,000만 원도 나오고 하는데 참치 캔을 초등학생이 하루에 한 캔씩 3년을 먹었는데 술 중독돼가지고 얘가 영구 뇌기능장애로 그렇게 돼요. 그 참치가 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참치 안에 이제 플랑크톤을 먹고 고위에 또 먹고 그래서 상위 포식자가 참치인데 사람들이 상위 포식자 참치를 잡아서 먹잖아요. 그 먹으니까 이제 비늘도 없는 걸 잡아서 우리가 딱 먹으니까 거기 막 수분이라든지 충동이 막 있는 거. 이제 그걸 먹으니까 우리 몸에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다 그렇고요. 특히 맹금류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다 매한 가지다. 그래서 공중보건법. 그래서 막 공중보건법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만 하면은 옷을 세탁을 하고 물로 뒤집어 쓰고 목욕하고 그리고 막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루가 지나야 부정한 게 정해지고 막 계속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다 정결법에 관계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건강을 위해서 유효하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창조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내용은 이제 단락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1장부터 14장까지는 제사법, 5대 제사. 그 다음에 11장부터 17장은 정결법. 이 정결법이 뭡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죠. 죄를 짓거나 부정해지면 이렇게 해야 거룩한다. 애를 낳고 얼마가 지나야 이렇게 해야 거룩해진다. 이런 정결법. 그 다음에 18장부터 27장까지는 실생활에서 살아가는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는가. 실생활 성결 유지법. 이제 이게 주로 윤리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사법을 보면요,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법인데요.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속제제, 5장 속건제, 5대제사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딱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7장은
5대 제사를 간략하게 보강하는 게 6장부터 7장이고요. 그 다음에 8장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니까 아론과 그의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4명의 아들과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은 제사장 위임 받은 제사장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동방의 여인 욥이라고 하는데 욥의 연대는 아브라함과 비슷한 연대라고 봅니다. 왜 그런 연대라고 보면요, 제사장이 만들어진 이유는 출애굽기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누가 제사 지냈냐? 그건 집에 제일 어른 족장이 제사를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욥기서에 보면 욥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저게 아브라함 시대구나, 족장 시대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제사장이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제사장만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위임받은 제사장 아론이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게 9장이고, 그 다음에 10장은 이제 아론의 장남과 차남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살랐다. 이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은 뭔가 옛날에 우리 촌에 이렇게 막 그 성냥 없고 이럴 때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되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막 밤에 불 떼고 나서 불씨를 막 재로 막 수북히 덮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까지 불씨가 살아있고 그걸로 또 이제 불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가 아침에 불씨를 빌리러 오는 거, 그래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원수의 머리에 불씨를 올려놓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면은 하나님이 막 원수의 머리에 불씨를 올려다가 홀랑태가 대가리를 만들어 버리시는구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불씨를 얻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 오늘 한번 소박 맞아봐라 하고 불씨 못 준다 그렇게 돌려보내지 말고 그 불씨 담는 그릇 토기에다가 불씨를 듬뿍 담아서 소박 맞기 전에 불씨를 듬뿍 담아서 돌려보내라, 사랑을 베풀어라,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불씨를 꺼뜨렸어요. 불씨를 꺼뜨렸고요. 근데 이제 불씨를 꺼뜨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찾아보니까 뭐 자연 체화를 해야 되는 건지 뭐 또다시 해야 되는 그 법은 없고요. 어쨌든 다른 불로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인데, 이제 다른 불로 했다는 거는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뭐 불씨 꺼뜨렸는데 그냥 이랬던 것 같아요. 불씨가 불씨지 그 불씨나 이 불씨나 하면서 집에서 불씨를 가져와서 그 불로 번제단에 불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잘라버렸다.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에 그 부분을 해석하면서 너희는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처럼 되지 말고 죽음을 면하라.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잘랐던 거고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가면은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하잖아요. 그 제사라는 게 그 성경에는 불고기가 없어요. 그냥 삶아가지고 푹 삶아서 이렇게 제사장 몫으로 오는 거고요. 나머지 불태운 건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우리는 생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육회 먹고 싶다, 우리 불고기 먹고 싶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삼고 나와야 되는데 생고기 달라고 막 그래서 그걸 막 억지로 빼뜨려 먹고, 그러니까 네 아들들의 죄가 심히 크면 나 여호와의 죄를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니라. 네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네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경멸히 여긴다 라고 말하는 게 제사법과 관련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가볍게 여겼다가 죽게 말했다. 그 이제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거는요 매우 위험한 죄죠. 매우 위험한 거. 자, 그 다음에 11장부터 17장은 정결법인데요. 이제 음식물 규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음식물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이 일일이 설명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위 포식자는 먹지 말아라. 거기에는 중금속이 많고 나트륨, 카드뮴 그런 개념도 없는데 뭐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부정하니라 먹지 마라 한마디로 끝내버리실 것 같아요. 음식물 규례 그 다음에 12장은 이제 사혈이 맑아졌기가 아들을 낳으면은 33일 만에 이제 거룩해지고 또 딸을 낳으면 66일 만에 거룩해지고 딸 낳으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66일 만에 부정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딸을 만드는 게 더 힘듭니다. 과학적으로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딸은 재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체 조직이 남자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딸 만드는데 더 많은 에너지.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 인체의 신비를 모르니까 딸 나면은 뭐 그냥 3일 만에 밭으로. 그래가지고 막 저희 어머니께서 맨날 비만 오면 시어머니 욕을 막 하면서 야 내가 네 동생 낳았는데 딸이라고 해. 너 시어머니가 3일 만에 나를 밭으로 오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죠. 이제 아들을 낳는 것보다 딸을 낳는 게 더 힘드니까 이제 2달 정도는 쉬어야 된다. 산후조리 해야 된다. 근데 뭐 이거 하나에 막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정하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잘라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병, 진찰법. 그래서 이제 나병, 진찰법. 그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요. 범위가 좀 광범위합니다. 오음이라든지 뭐 부스럼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그 법조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그걸 이제 진찰을 해가지고요. 이제 악성 피부병이라든지 오음이라든지 뭐 이런 돌림병, 피부병, 뭐 전염병 이런 거는 다 집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낳거든 들어오게 해라. 14장에 나와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거를 이제 진찰하는 사람이 또 제사장입니다. 옛날에 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건강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유출병. 이 유출병은 이제 요게 신약에 오면은 혈루병, 이제 성적인 질병이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6장은 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민족의 죄를 사하는 대속죄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17장 피와 기름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와 기름은 나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이 기름을 좋아하는구나. 그래 기름은 나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막 기름을 막 재물을 잡아가 막 좋은 막 기름을 막 소기름 뭐 사슴기름 막 그걸 막 여호와 앞에 드리면은 천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제 기름을 많이 먹으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솔직히 우리도 수육에 기름이 없으면 먹어집니까? 안 먹어집니까? 예? 수육에 중간중간 기름이 있어야 먹잖아요. 이상하게 우리 본성이 하나님이 추천하신 건강 음식을 먹으면 맛이 없나 봐요. 또 건강을 위해서 피와 기름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뭡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닭기름 뭐 이런 거. 소기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닭기름하고 뭐 이래가지고 막 먹고 그러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뭐 저도 많이 먹습니다. 저도 먹긴 먹는데 알고는 드세요.
닭이 사람보다 온도가 3도 높습니다. 그래가 옛날에 이렇게 뭐 촌에서 닭을 한 10마리씩 키우잖아요. 그래가 닭을 이렇게 또 잡아보면은 닭가슴에 손을 대보면 뜨끈뜨끈합니다. 이제 닭기름 막 먹고 소기름 막 먹고 이제 그게 먹고 우리 혈관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36.5도인데 닭기름 39도면은 혈관에 둘러붙어가지고 안 녹아요. 안 녹아요. 그럼 거기 계속 쌓여가지고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뭐 사람 몸이 아프면은 열을 냅니다. 몸이 알아서 열을 내요. 열이 내면은 이게 막 39도 막 이렇게 가면은 또 녹아가지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온열치료 하잖아요. 온열치료 몸에 암을 치료할 때도 그다음에 또 이제 암세포가 36.5도에 체력화되어 있거든요. 38도쯤 올려버리면은 암세포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아프면 열을 내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너무 높아가지고 막 이제 뇌손상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양날의 검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 몸이 열이 많은 거는 치유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름은 가급적이면 떼고 드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부터 27장까지는 실생활 성결 유지법인데요. 이건 주로 윤리에 관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18장 성윤리, 윤리 중에 윤리, 성윤리입니다. 성윤리가 무너지면 그 사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한 사단이 우리 한국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뭡니까? 간음죄를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매우 심각하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민족이 이런 죄를 지도 되나? 이렇게 살면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는데 두려워요. 요새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에이즈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00%, 1000%, 2000%막 성장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근데도 서울 그 학생 인권조례 이런 데 보면 동성애를 이렇게 조장하고 동성애는 나쁜 게 아니다 하고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동성애 교육은 김지연 약사, 김지연 집사님하고 여만석 원장님 두 분이 제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만석 원장님을 한번 여만석 원장님은 수동교회, 내수동교회인가요? 그 동성애를 하고 비참한 인생을 맞이한 사람들의 말년을 지켜주는 분인데 그분 말이 이거예요. 이것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한국의 동성애 1세대들 그분들 나이 한 70쯤 되거든요. 그래가 막 동성애 변실도 막 기저귀 차고 있고 막 그 에이즈 걸려가지고 막 죽고 막 온 가족을 버림받고 그런 사람들은 안 돌보는 거죠. 말로가 그렇게 비참한데 막 이렇게 막 동성애가 막 좋은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사탄의 모임이고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 약을 먹으면은 이게 후천성 면역결핍이잖아요. 에이즈로 죽는 게 아니고요. 에이즈는 면역을 완전히 제거까지 끌어내려버리고 그건 면역이 없으니까 감기로 죽는 거예요. 감기로 들어왔는데 면역이 없으니까 그럼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면역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면역을 높이는 약을 먹는데 그 약이 약값이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더 올랐어요. 그래 훌륭하다고 그 사람들에게 1년에 60만 원씩 약값을 이러다가 우리나라 의료보험 재정 거들납니다. 그 의료보험 재정 거들다가 지금 의료 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의료보험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 심각합니다. 그 사람들인데 들어가는 돈이 1년에 3조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만 낮춰도 진짜 뭡니까? 질병, 희귀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고 이제 에이즈 걸린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부에서 모든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 그런 거. 그래서 성윤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은 거룩한 백성의 사회윤리.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드시 죽여야 할 죄, 일벌백계, 20번째 우상숭배, 부모를 저주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동성애, 변태상해자 이런 거는 죽여라. 죽여서 공동체에 부정해지는 것을 방지하라. 21장은 제사장의 처신 규례. 그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거룩해야 된다. 우리에게 적용하는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세상 사람들로 기준을 낮추지 말고 더 거룩해야 되죠. 22장은 이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 이제 제사장 몫이 있지요. 뭐 소재 드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심지어 번제에도 제사장의 몫이 있더라고요. 내가 찾아보니까 가죽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다 태워드릴 줄 알았는데 모든 제사에 제가 알기로는 속건제는 모르겠는데 모든 제사에 다 제사장 몫이 있어요. 뭐 넓적다리라든지 뭐 가슴목이라든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데 뭐 그러면은 뭐 거제로 올려드린 거, 요제로 흔들어드린 거, 뭐 가슴고기, 오른쪽 뒷다리고기 뭐 이런 거를 제사장이 다 먹을 수 없을 텐데 요 제사장 가족들 출가하지 않은 딸 먹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뭐 다 어떻게 먹나? 그냥 못 먹으면은 이게 나누어서 섬기라 레위인에게도 주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23장 거룩한 절기 이제 뭐 유월절, 우교절, 초실절, 맥추절 이제 그 다음에 나팔절 이제 오늘이 성령 강림절하고 교사주일하고 합쳐졌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인데요. 이제 오순절은 유월절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또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왔다 갔다 한다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4장은 성막과 제단 관리 그 다음에 25장은 안식년과 희년 안식년은 매 7년마다 돌아오는 거고요. 희년은요 50년마다 돌아오는 건데 이제 희년을 면제년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부채를 탕감해줘요. 그리고 종은 동족 히브리 종입니다. 종에게 자유를 주고요. 그래서 면제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딱 들어가서 계산이 되니까 1년 차차차 이게 이제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서 계산이 되거든요. 딱 들어가서 1, 2, 3, 4, 5, 6, 7년째 되면 안식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착착착착 안식년 그러면 77이 49, 49년째는 안식년입니다. 또 50년은 희년입니다. 2년 동안 농사를 못 지어요. 근데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희년은 50년째 되는 날인데요. 토지도 안식하고 사람도 안식하고 그래서 모든 부채를 탕감해주고 종은 자유를 얻고 결정적으로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땅을 매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땅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땅 사용권을 준 거예요. 50년 사용권을. 근데 이제 살다가 힘드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땅 다 팔아먹고 내가 태어났더니만 우리 집 땅이 없어. 고대 사회에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이 없으면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건데 태어나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땅을 다 팔아먹었어. 소작농이 우리 거지야.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 이야기 하니까 우리 김창옥 교수님 이야기 자꾸 생각나요. 김창옥 교수님 미인방명이나 이쁜 것들은 고급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쁜 것들은 빨리 뒤진다. 그러면 못생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못생긴 사람은 더 불행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사람은 못 나가지만 못생긴 사람은 아예 나가지를 못하더라. 길 가다 넘어져도 형제들이 잡아주지도 않고 오직 주님밖에 없어.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 표현을 쓰시던데요. 이게 이제 안식년에 딱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 거지야.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희년이 되면은요, 나팔이 울려요. 나팔이. 희년이 거의 이스라엘 해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해가 딱 떨어져요. 해가 딱 떨어지면 붕 하고 나팔이 울려요. 큰 불나팔이 울려요. 붕 이렇게 울리거든요. 그러면 그 기점에 모든 토지는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붕 울리는 순간 모든 모양이 해방을 받아요. 붕 울리는 순간 모든 빚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희년이다. 주빌리, 희년, 기쁨의 해다. 그래서 이제 희년을 주신 이유는 이거예요. 부의 세습을, 과도한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누구든지 한번 태어났으면 인간답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제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거지고 소장농이지만 기다려라. 안식년 얼마 남았노? 20년이요. 20년 뒤에는 토지가 돌아온다. 기다려라. 그래서 한번 인간답게 살아보는. 근데 이제 그럼 실제로 이스라엘이 희년 제도를 지켰나?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안 지켰어요. 인간들이 억울해가지고 땅을 그냥 영구히 매매해버린 거예요. 영구히. 근데 이제 나복 같은 사람들 막 우리 조상 대대로 땅을 매매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막 믿음 지키다가 죽고 막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희년을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토지공 개념 들어봤어요? 토지는 나 여호와의 것이라는 그 토지공 개념을 도입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고 공산주의 비슷한데, 공산주의하고 희년하고 다른 게 뭐예요? 공산주의는 모든 토지를 국가 소유나 공공하게 분배해 주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우리 떼가들이 다 먹고 다 거지 만드는 게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희년은 뭐예요? 공평하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뽑기한 그대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부의 세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고 옳은 겁니다. 뭐 한 사람이 재산을 막 수십 조씩 갖고 있는 그 정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길을 걷는 자, 손이 수고한 대로 다 거둘 것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냥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다 먹고 거둘 수 있도록, 손이 수고한 대로 다 거둔다는 게 뭐예요? 그냥 가족을 건사하고 먹여 살리고 이웃도 조금 도와주고 자녀 키우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할 수 있는 그 정도? 그게 이제 손이 수고한 대로 다 거두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 구조가 뒤틀려서 요즘 막 엄마 아빠 맞벌이 뛰고 막 아들 딸 막 알바 안 뛰면 살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뒤틀어질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둔다. 이제 수고 많이 했는데 수고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수고만 되면요 이중고통입니다. 오늘 공사 맡겼는데 내 자재 내 인건비가 내가 다 공사해줘서 수고 못 받았어. 그러면 뭡니까? 내 인건비 내 자재비가 내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손이 수고한 대로 다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쥐꼬리 월급인데 뭐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고 말 것. 주님을 믿어요. 여러분들 월급이 쥐꼬리여도 하나님이 알아서 손이 수고한 대로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믿음 없어요. 아멘 하신 분만 그래 됩니다. 예, 손이 수고한 대로 다 거두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키에도 지금요 소리가 이게 작아가지고 그 다음에 복과 저주, 상과 벌.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 살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 그 다음에 십계명은 27장은 뭐라 할까요? 부치, 이제 돈에 관계된 거. 성경은 돈이 부치고 제일 뒤에 있어요. 그 다음에 4장 한번 봐요. 4장을 한번 봐주시고요. 4장 제일 밑에 레위기와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설교 본문은
레위기고, 근데 설교 본문보다 더 짧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광야에서 훈련을 많이 받은 거는 과감하게 생각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5대 제사법이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제사 훈련을 얼마나 많이 됐겠어요. 그래서 12장에 끝내버립니다. 광야에서 연습한 대로 제사 잘 드려라 하고 10장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은 이제 신명기 11장에서 음식물 규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절기 규례는 신명기 16장에서 설교하고요. 이제 안식년 25장은 신명기 25장에서, 그 다음에 레위기 7장에 이제 그 다음에 7장과 21장에 제사장 규례가 나오잖아요. 그런 신명기 18장에 더 거룩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에 사회생활, 이 사회생활은 이 형제 사랑을 말하는 건데, 신명기 17장과 23장, 24장, 25장에 그 19장을 본문으로 해서, 그 다음 18장 성윤리, 회개한 성율, 그런 변태성 나오는 그게 22장이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복과 저주, 상과 벌, 이거는 이제 신명기 28장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신명기 이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 상관관계, 구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약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를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하는 거지, 레위기를 지켜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거지, 레위기를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 아니다. 이제 그렇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폐지된 것, 제사법, 그리고 보강된 것, 윤리도덕법.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것은 이제 음식물 규례라든지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건강을 위해서 유효한 것. 그다음에 이제 변형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거, 그런 절기들. 그다음에 정결법 이런 것들은 이제 폐지됐다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율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켜서 복을 받으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 한 번도 율법을 지켜서 성경 말씀 지켜서 구원받으라 하시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서 다 복을 받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이 다 될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했습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